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는 조성구 안수집사 염정남 권사의 아들 청소년부 조신희 군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병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권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라 하여.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의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꽂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판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리라. 아멘. 이 새벽에 수고해 주신 우리 조신희 군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편 7절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말씀. 아멘. 12월 한 달간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산중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삶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우린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값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우리는 이미 알지만 머리로 알되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얕은 정보와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내가 아는 자기 확신으로 정리되어 버리게 될 때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또 결국에 나를 해치는 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욥기를 묵상하며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묵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욥기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욥을 보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욥만큼 힘들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욥을 바라보며 우리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욥의 새 친구들이, 아니, 오늘로써 욥의 새 친구들은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욥과 새 친구 간의 이 대화들이 너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대화는 오늘로써 끝납니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새 친구의 말은 오늘 읽은 25장이 이제 끝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젠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땐 무슨 말들을 하는지나 알아먹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모르겠는 말을 하는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욥을 괴롭게 한 그 새 친구들, 욥을 힘겹게 한 새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좀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좀 낫게 보이는 이유가 그 설교자의 세 가지 원칙과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웃기거나 울리거나 또 하나 뭔지 아시나요? 짧게 하거나. 오늘 빌닷은 매우 짧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짧게 이야기해서 그 덕분에 우리는 욥기를 본 이후 최초로 빌닷과 친구의 말과 욥의 대답을 함께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둘의 말을 더욱 잘 비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25장은 빌닷이 하고 있는 말들인데 25장의 3절의 말씀을, 그 빌닷의 말을 26장 11절과 12절 사이에 끼워 넣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끼워 넣어 보고 계시죠? 사실 크게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25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을 적당히 섞어도 우리는 사실 어색함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닷과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같은 결론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위에서 평화를 베푸시는 분으로,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과 별의 빛조차도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빌닷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온 피조세계에 대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6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공중에 달아놓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는 분이시고, 욥의 하나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피조세계 가운데에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됩니다. 둘의 지식은 지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둘의 지식은 틀리지 않습니다. 올바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또한 신앙 고백의 기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두고 있습니다.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론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빌닷이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이 말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의 크기와 역사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람의, 인간의 크기와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지구가 바라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크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큰 먼지, 작은 먼지 정도로 작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빌다시 사람에 대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데 고작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내세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만 하기에 더 속 터지죠.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교하고 보았을 때 우리는 비천한 존재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맞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티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먼지와 티끌을 비천하게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와 티끌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신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빌닷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그 정보만을 강조하고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토대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고 비천한 존재임을 말할 수는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알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온 피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권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26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정보만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경은 창조 전 세상을 표현할 때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흑암과 수면, 즉 물로 표현합니다. 흑암과 바다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의 대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과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수면 가운데 어떠한 생명도 거기에 창조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 물을 질서 가운데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늘을 펼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물을 구름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하늘을 두고 하늘 위에 구름에 물을 가두셨습니다.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이 함부로 거기서 피조 세계를 덮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리함으로써 하늘 위의 물이 이 땅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 혼돈이 인생을, 모든 생명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의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궁창을 내시고 물을 나누신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의 어둠과 바다를 몰아내시고 질서 가운데 그것을 가두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땅 가운데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랍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땅 위에 살아가게 될 생명들이 먹게 될 양식입니다. 해와 달을 두셔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이 땅이, 피조세계가 어둠에 잡혀 먹지 못하도록 광명체를 두셔서 비추게 하십니다. 궁창과 바다에 온갖 생명을 두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며 이를 보시고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피조세계를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고 손으로 날렵한 뱀, 즉 리워야단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를 무찌에 이르는 분이십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들이 믿었었던 어떤 괴수와 같은 존재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을 형상화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바다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요동치게 합니다. 바다가 요동하고 하늘이 요동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재난과 같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욥에게 닥친 비극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는 창조 세계 가운데 수많은 혼돈을 일으켜서 욥의 삶 가운데 비극을 일으킨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던져진 이 땅에는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존재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혼돈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쟁을 보게 되고 재난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혹은 내 삶에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비극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하지만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혼돈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어둠과 물들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혼돈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그 모든 혼돈과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넘어뜨리려 합니다. 당장의 욥기에서도 사단은 욥을 시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의 활동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에게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셨지요.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혼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의 몸을 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는 경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코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혼돈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몰아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바다를 자신의 질서 가운데 가두신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완전히 박살났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제압하시고 그 날랜 뱀을 제압하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여전히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죄는 우리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두었고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싸우신 하나님은 절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어차피 나의 삶은 그 창조주 앞에서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싸우시고 씨름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시고 그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욥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견뎠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욥의 고난의 시간은 좀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그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욥은 끝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또한 창조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에 당신의 승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여전히 그 말씀으로 그 혼돈과 그 공허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겹지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에 주님, 우리로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믿으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것들을,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세우신 리더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와 그리고 모든 임직들, 모든 세우신 봉사자들, 섬기는 집화장님들과 또한 순장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 싸워서 승리하사 그들을 일으켜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위에서 같이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적 차원에서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더더욱 커져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이 땅에 위로가 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손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여호와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캐나다 최승일 서성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캐나다 선교 사역 가운데서 주중에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드랍인 센터, 푸드뱅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게 하시며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동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진 원주민 리더들, 센터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주일학교 가운데서 봉사하는 원주민 리더들이 더더욱 견고하게 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문화교회의 김광석 목사님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할 때에 복음문화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탈북민들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잘 맺혀갈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열방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소망하며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와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